5월 1일 주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에 의해 지어진 시로 성전 낙성식 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표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재임 기간 중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성전 낙성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표제를 붙였다기보다는 후대에 시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12절에 구성된 짧은 시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10번이나 사용이 되었고 주로 번역된 대명사가 13번,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고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을 소개하면서 영원히 감사 찬송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감사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자신이 이 땅에서 병으로 인해 더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며 반문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흙이 되어버린 자가 어찌 찬송을 할 수 있겠으며 어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자신을 살려달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무작정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달라, 그런 것이 자신의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중한 병이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짖고 또 믿지 않는 사람 역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부르짖는 목적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8편의 시인은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즉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이 삶의 목적으로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죽음조차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결단하였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습 역시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중병 그리고 대적들의 조롱으로 인해 슬픔의 베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기쁨이 그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슬픔 속에 거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에는 형통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근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의 그런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그런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교만이 행하였을 때 그를 쳐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그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자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슬픔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한 징계가 아무리 심각하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처할 때 취할 태도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공부에 매진하였던 시절에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대원을 가고자 목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공부는 제가 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니
머릿속에 그것들이 스쳐 지나갈 뿐 기억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뚝 떨어질 2010년 10월경에 CCN 가수를 준비하는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그 졸업 CD에 수록된 곡을 가지고 당시 CBS 복음성가 경연대회 본선에 진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선배의 곡을 가지고 대회에 나간 건 황당했지만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본선 대회가 있는 천안백석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날 잘하면 은상이나 금상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부모님 뵐 낯도 없었는데 작사 작곡한 곡이 큰 상을 받게 되니 믿음이 없던 아버지 역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더욱 신대원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정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통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며 또 하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해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조차 회개를 촉구하는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보류하였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징계를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라 여겨지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돌이키고 의의 길로 가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위로와 치유의 나날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밤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돌이켜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슬픔의 밤을 맞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리를 기억하여 슬픔의 밤이 짧게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